주님의 전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전에 한번 앞뒤 좌우를 돌아보시며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며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저희들이 듬뿍 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뿐이오니 오 주님,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함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강력한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약함도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강성함을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약하고 모자람과 부족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신적인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사탄이가 틈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불성각 안에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는 악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고 먹이를 삼으려고 두루 다닌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넓게 확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학업과 직장과 결혼과 그들의 인생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강력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볼 때 주님 없으면 우리들이 살아갈 수 없사오니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이웃들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놀라운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교회가 더욱더 세워져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선교를 통하여 명령을 순종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제자 훈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용장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주신 달란트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교제로 가정을 풍성케 하옵시며 우리 후세대를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우리 말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교회를 부흥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 제목으로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보다 한 주간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물질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강력하게 세워 주옵시고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성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땅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캐나다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넉넉하게 역사만 하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만나게 하여 주옵시며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게만 하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50절,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19장 1절에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러서 죄 씻어주시네. 법 없어도
강도는 대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은 죄들 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복 구원하더니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 큰 검은고 한곡주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무모열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오늘 우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전도자가 탄광촌에 석탄을 캐는 깊은 불 속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강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그렇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지나고 일할 시간이 다가오자 전도자는 탄광을 나오면서 한 만난 그 강부에게 아까 자신이 말한 그 전도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한 강부가 값이 너무 싸서 그런 종교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값이 싸다는 말은 그 전도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린다, 이것이 강부가 생각할 때 너무나 쉽고 너무나도 간단하기 때문에 값이 너무 싸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위로 올라가는 성강기, 지금 말하면 그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이제 이 탄광을 나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그 강부에게 물었답니다. 그때 이 강부가 그거야 뭐 쉽죠. 성강기를 타면은 위로 올라갈 수 있지요. 위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물어보니까 3분이면 간단하게 그렇게 위까지, 지하에서 위까지 올라갈 수 있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강부인 당신은 애쓸 필요가 없군요. 네, 그렇죠. 저는 애쓸 필요가 없지요. 엘리베이터만 타면 되지요. 이때 이 전도자는 손뼉을 치면서 맞습니다. 당신은 성강기가 위로 올라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타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 탄광을 파고 이만한 장치를 한 사람은 힘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여서 이 성강기, 이 엘리베이터를 만들었겠네요. 이렇게 강부에게 물어보니 이 강부야, 그야 그렇지요. 땅 위에서 땅 밑 여기까지가 한 500m가 되는데 이 500m 아래까지 땅을 파고 성강기를 만들었으니 굉장히 어렵고 아마 이 탄광 주인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겠지요. 이때 전도자는 예,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단지 너무 단순하고 싸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멸망과 사망의 불에서 당신을 구해내시는 하나님은 독생 성자 예수님의 목숨의 값에 막대한 비용을 들였습니다. 이렇게 전달해 주었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구원은 먼저 은혜라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으로서 값을 매길 수가 없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자신을 맡겼을 때 구원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 지하 땅 밑 500m에서 지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에 자신을 맡기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공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야 어찌하든지 말든지 은혜로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은혜야 어찌 되었든 간에 사람의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의 앞부분이 이 은혜라는 것이 마침 탄강불의 엘리베이터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의 은혜라면, 구원의 뒷부분인 이 믿음은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발을 들이고 몸을 맡겨야 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집중해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물론 믿음 자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지만은 본인이, 사람이 지적인 의지와 감정적인 의지와 그리고 행동하는 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 값진 은혜는 여러분 나를 비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이 생겨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구원에 관한 이 사실을 크게 두 가지로 그렇게 성경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현세적인 구원이며 그 대표적인 것이 병으로부터 구원받는다, 이 말씀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똑같이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지만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는 첫 번째 구원에 관한 사건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9장 22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말씀합니다. 혈루증은 쉬지 않고 밑으로 피가 흘러나오는 병을 이야기하죠. 이 하혈이 멈추지 않던 그 여인이 현세적인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병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의 치료자이심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이 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1차적인 바람은 육신적인 질병이나 이 현세의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지만, 하지만 이러한 구원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병이 나아서 몇십 년을 더 산다 해도, 여러분, 사람이 계속 삽니까? 영원히 삽니까? 병이 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죽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사로가 영원히 살았습니까? 나사로가 몇 살까지 산지는 모르지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도 다시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육체는 유한한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영원히 육체가 이렇게 영원히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진짜로 주고 싶어 했던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죄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이 구원은 영원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 첫 번째 기록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많은 학자들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추정하는 이 여인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창녀였죠. 그런데 이미 몸을 팔다가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와서 예수님 앞에 이 모세 율법에 따르면 돌에 쳐 죽여야 된다 이런 사건이 여러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땅에다가 처음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글을 쓰셨다 하셨습니다. 무슨 글을 쓰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어른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차례로 돌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이 창녀가 돌에 맞아 죽는 이 위기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에 이 여인을 구해주시고 그리고 용서를 해주신 후에 그리고는 이 여인이 죽음에서 구해주시고 자기 죄까지 용서해 주시는 이 예수님께 감사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7장 50절에 이 본문에 말한 내 믿음이라는 말씀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누가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 한 장녀라고 생각되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얼굴을 묻고는 자기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한없이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 추정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소중해서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내리고는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 일꾼들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에 나가는 값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병으로부터 받은 구원이 아니죠. 이 구원은 죄로부터 받은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47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여졌노니라고 우리 예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은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은 진짜 우리에게 원하셨던 구원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그의 죽음의 씨앗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 말고도 성경에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이 죄인 중에 죄수라고 하는 세리장 삭개오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말씀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했는데 이 구원은 여러분 어떤 구원입니까? 역시 이 구원은 질병에서 낫거나 가난한 곳에서 구출을 받는 그런 구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죄로부터 받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삭개오는 본래 돈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렇기 때문에 죄에 빠졌던 매국노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당국의 편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세금 징수를 마음대로 이렇게 끌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이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가전수법을 동원해서 그 당시 보게 되면 이 세리들은 돈을 다 일반 백성들 자기 동족에게 이렇게 강탈을 해서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남은 돈은 착복해서 부자가 된 그 당시에 악질적인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속의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여러분 사람의 심정 속에는 모두가
이 죄로부터 해결하고 싶은 마음들이 이 사람의 마음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도 자기 스스로 죄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스스로 자기 죄를 벗어날 수 없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욕심의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밖으로 밀어내어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비로소 삭개오는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이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등을 쳐가지고 억지로 뺏은 그런 돈이 있으면은 내가 4배까지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돈의 일부를 남겨두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그동안 자기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할 수 없었던 죄악의 사슬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삭개오의 마음에 있는 돈의 욕심으로부터 이 삭개오는 해방이 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이 삭개오의 마음에 용서라는 보물을 찾았고 돈과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보물을 찾은 뒤에 죄에서 해방되는 이 맛을 이 삭개오는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친구로 대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그는 완전히 삭개오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자신을 내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욕심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고 죄악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대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입니까? 네 마음의 문에 서서 내가 너의 마음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문 밖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는 어찌할 수 없는, 너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너 안에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제의 고민과 모든 문제의 죄를 내가 다 밀어내어 줄게. 너에게 참 자유를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 초청에 그냥 시큰둥합니다. 그리고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힘으로 이 마음의 죄를 몰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노력으로 죄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이 역사상의 그 어떤 인물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마음에 있는 죄를 몰아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마음속에 있는 죄는 하나도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치 컵에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컵 자신으로서는 컵 속에 있는 공기를 내보낼 수 없는 것처럼 빛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고서는 내 마음의 어두움에 있는 이 죄를 몰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들어가셔야 죄가 밖으로 나가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나의 이 깊숙한 근본적인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구원에 이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구원이란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8원, 구원, 이게 구원일까요? 그건 아니죠. 이 구원이란 이 말은 영어로 salvation이라고 그렇게 하죠. 이 헬라어에 보게 되면 소테리아에서 이 salvation, 이 구원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소테리아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이 1차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건져낸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말씀을 할 때 이 구원의 의미는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기어 올라오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기어 올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소테리아, 구덩이에 있는 자를
건져내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의 의미가 아닌 본인 스스로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소테리아,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몸에 병이 나은 것도 구원받은 것이라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간절히 원하시는 최고의 소원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무엇이요?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죄의 싹이 사망이기에 인간의 이 문제인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알고 보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인간의 사망의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지극히 피상적인 개념만 경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에 우리 자신들에 있는 모든 문제, 우리 자신들에 있는 죄를 다 맡기지 않고 죄의 껍데기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일부분만 맡기고는, 우리 예수께 맡겼다고 그렇게 믿고는, 그러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냐는 분들 죄가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뭐라 그러는가? 잘 넘어가면 모든 게 죄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형무소 안 가면 괜찮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지 않는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나는 구원을 받았네, 나는 뭐 이만큼만 살면 되네, 나는 이만큼만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자기 체면을 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은 믿음 앞에 여러분 오는 은혜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간과해버리면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의 진짜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은혜는 지난주에 이 은혜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무 은혜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감지를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침 부모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자녀가 감지하지 잘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을 이미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고 영원해서 그 속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풍부한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되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원하는 것만, 그리고 우리가 피상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피상적으로만 이렇게 기도드리고 그 나머지 죄는 죄가 아닌 것처럼 용서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아서 죄가 없는 사람들이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 죄가 없어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모습이 사도 요한은 성령의 영감을 받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운데 요한계시록 7장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려나무가 나올 때 이 종려나무라는 뜻은 고대에 있어서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돌아올 때 그 당시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한 장군이나 승리한 계승 왕들에게 환영하면서 흔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여러분 이분들이 누굴까요?
이분들이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에게 그렇게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물어보았죠. 그때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라는 사도 요한이 말씀합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장로 중에 한 분이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예수의 피로 씻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흰 옷을 입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감격적인 모습의 장면, 바로 그분들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이처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아 죄가 없어진 사람들이 사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게 되면 그날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이제 심판 때 이 말씀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 저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지 않습니까? 묻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냉정하지다 못해서 싸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행하고 있는 불법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면 그것이 자신이 앞으로 구원을 받을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착하다 저분, 그리고 우리가 역사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나의 이웃들에게 좋은 업적을 많이 남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칭송받는 일들, 이런 것들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인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상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절대로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하신 말씀입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착한 일을 해도 그런 것들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말씀해 보게 되면 죄 많은 세리와 그리고 창녀나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십자가 한편에서 죽었던 강도 같은 사람들, 즉 우리가 볼 때, 인간이 볼 때 평생 죄만 지은 죄인들이 그들의 죄를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씻음을 받고 용서받아서 죄가 없어져서 영원히 구원을 얻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확고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진리를 바로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떨까요? 이 구원의 진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를 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할까요?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더 착한 일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더 칭찬받는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주여 나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포로처럼 감사의 고백, 용서해 주심의 고백이 기도할 때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입에서 주님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배워서 그냥 습관적으로 주여가 아니라 그 은혜를 생각하니 내가 실수가 많고 내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구원을 입혀주시고 죄에서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씻겨주신 은혜에 감사하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구원의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참 구원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이 참 구원의 경험을 맛을 봐야 되겠는데 참 구원의 경험을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자라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과 주위 사람에게 불평불만과 자신의 어려움 잘난 것만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보십시오. 가장 어렵게 살았다고 한 사람이 누구였죠? 성경을 조금만 보게 되면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여러분 항상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생각하기를 그들 스스로가 잘났다고 완벽하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도 내셨지만은 그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슬프게 통곡을 하고 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영원히 멸망할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울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를 보고 통곡하셨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웃으시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죄인을 위해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병든 자는 다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 오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은 이런 사람들과 식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용서받기를 거절하고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알기를 거절했던 스스로가 잘났고 스스로가 어렵다고 자들은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이 가득하고 이기심과 고만과 욕심이 가득한데도 그런 죄를 내려놓고 용서받을 생각은 안 하고 있었던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스스로 잘났다 어렵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가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신 대상은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창녀와 세리였습니다. 왜 창녀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까?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의 창녀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예수님께 나와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 그녀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는 나더의 향유를 붓고 그의 모든 정성과 모든 것을 드려 주여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 창녀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죄인인 매국노 세리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돈만 알았기 때문에 세리가 되었습니다. 매국노 세리가 되었습니다. 매국노 이 삭개오가 주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여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문제가 우리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지금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어떤 생각지 못했던 선물이 올 때 감사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평소에
내가 어렵고 어떤 일을 만나도 주여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습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도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결국에는 고민은 좀 되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민은 좀 되지만 이리저리 많은 고민을 하지만 그러나 끝에 가서는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의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한 후에도 다른 사람들이 잘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선한 일인 줄 내가 알게 되지요. 다른 사람이 착하다고 선한 일하고 그렇게 칭송한 만한 일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속에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나를 아는데 나는 힘이 모자라고 죄 많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여러분, 그러셨습니까? 그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감격 때문에 기쁨이 넘쳐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나에게 주신 이 선물들과 우리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비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룬, 나에게 이룬 이런 것들과 주님의 구원과 비교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의 것 때문에 나의 신앙이 좌우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고민은 좀 되겠지만 내가 받은 이 은혜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작은 것이기에, 내가 받은 이 영광을 내가 볼 때에 이 영광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비교할 때 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기에 하나님께만 오직 올린다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라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고백에 있는 성도님들이 천국 백성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시민들, 천국 백성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계속하여 섬겨나가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와 이 사랑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 주님, 주님의 영광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오늘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찬양하겠습니다.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역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구원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과 주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과 우리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